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뭐가 뭔지 정말로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진심을 다해서 봉사도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이 고통도 그만 거둬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정말로 헷갈립니다. 내가 계속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내가 그만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만한 인격을 갖춘 분이었고요, 신앙적인 면을 보아도 손색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극심한 고통만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항변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신앙의 문제가 있고 신앙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보다는 성도들이 뭔가 더 잘 되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어렵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많은 성도들이 직면하면서 혼동을 하다가 흔들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아주 세찬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야말로 모세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아주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같은 인간으로서 납득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세계 역사가 수십 번 바뀌고도 남는 세월입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하면서 자유도 잃었고 인권도 박탈당하고 오로지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소나 개돼지 말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애굽에서 축복받는 내 백성을 너는 가서 해방시켜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발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니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말만 전해라.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었고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지만 바로 왕은 더욱 강팍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굽의 박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이 바로 왕이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지만은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모내라고 하신다라고 말한 이후부터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 때 예전과 똑같은 물량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근로자들에게 옷감도 주지 않은 채 옷을 예전과 똑같은 물량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상식밖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00년 동안 형용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노래로 사는 것만도 한계를 벗어난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전보다 몇십 배 더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모세가 바로에게만 오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더 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혼동하기 시작했고요.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셔서 갔고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지요. 모세는 정말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근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핍박이 가중되었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백성들이 더 큰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압박과 고문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나아가서는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3절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열심히 있고 헌신했던 성도가 믿음의 해를 느끼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주 오래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벽은 소위 오가베라고 해서 중앙에는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내 놓고 양 끝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만든 벽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는 중앙은 비어 있습니다. 치면 통통통 소리가 나요. 근데 벽을 뜯다 보니까 벽 속에 한 마리의 도마뱀이 벽 밖에서 안으로 박은 긴 못에 도마뱀 꼬리가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도마뱀이 가엾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못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못은 10년 전 바로 그 집을 지을 때 박은 못이었습니다. 10년이 됐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도마뱀 어떻게 살아남았지? 10년 동안 굶었을까? 그럴 수는 없지요. 10년 동안 굶고 어떻게 생물이 삽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은 집수리를 중단하고 과연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또 다른 도마뱀 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 입에는 먹이가 잔뜩 물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이 도마뱀이
먹이를 갖다 날랐단 말인가? 집주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신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돌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멸절돼서 개체수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가능한 거죠. 하물며 일개 파충류도 자기 동족이 못에 갇혀 있을 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먹이를 날라다 주었건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도가 고통 속에 그냥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모세에게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던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 출애굽의 대장정이 전개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정, 한 심령, 한 집안, 한 사업장, 한 민족,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임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무겁던 짐을 내려놓고 얽어맨 모든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짓는 모든 일과 탄식하는 신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인간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간은 반사적인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드렸다가도 형편이 좀 나았으면, 형편이 좀 바뀌면 금방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탄식의 신음을 들으시고 인생고로 인한 힘없는 비명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성큼성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에 박힌 홍해 벌시며 뜨거하게 살린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하는 백성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자,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언약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주어야 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이제는 고통의 애굽에서 나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면, 발을 디디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1절에서 이제는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약속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인내하라, 그러면 기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전도하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만들어 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만사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겠노라. 지금까지 너희가 큰 고통과 시험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 곤욕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 했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안 믿었습니다. 자, 9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삶이 너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처참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했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학대만 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만 같아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곁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빼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맹세란 단어까지 동원하십니다.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세계사의 길이 남을 출애굽의 대장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신음은 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의 본능대로 여러분의 감정은요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본능대로 원망하거나 항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출애굽의 대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고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도 뚜렷한 증거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웃으세요. 크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과 시험이 커질수록 우리 인생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굳건히 헤쳐나가고 내일에 있을 출애굽 대장정을 꿈꾸면서 소망성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